576페이지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는 이사야서 말씀과 또 마태복음 말씀, 또 마태복음에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루신 말씀,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방금 이사야서 말씀이죠. 우리 시편 2편 7절 말씀도 한 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 2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시편 2편 7절 말씀과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시편의 이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셨다, 이렇게 너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런 느낌이 있고, 우리가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친히 이는 내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두 번씩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두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어디에서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언제 또 그런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뒤에 가면은 마태복음 17장에 가서 변화산에 가서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그 영광이 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잖아요. 그 앞에서 그들이 들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우리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신 이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는 이 말씀, 그럼 이것이 참으로 이 마태복음에 계속해서 기록이 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우리가 이 변화산상의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16장에는 우리가 믿음의 고백, 아주 위대한 고백이라고 하죠.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걸 다 알고 얘기를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다음에 바로 혼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베드로가 다 알아서 그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베드로의 생각에 이 마태복음에 쭉 흐르고 있는 이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우리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서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으로 비롯된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혈통으로는 그렇게 말미암으셨고, 그리고 영으로는 어떻게 돼?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그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거하고, 아주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때 그 지켜졌던 사람들과 그 중에 한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으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처형하고 예수님을 마지막에 그 사형, 형의 집행, 그냥 고통 정도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은 가장 흉악한 형벌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한테는 신성모로 하나님의 이름을 업신여기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진 것인데 백부장은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딱 죽고 나니까 백부장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표현이냐. 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받게 하셨다라는 이 사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장 2절과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복음이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2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 이사야를 비롯해서 이 시편의 이 직접적인 말씀, 하나님이 나오셨다는 이 말씀부터 시작해서 쭉 그 말씀이 마태복음에 와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어떻게 보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뭐 인생이 뭐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공문대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그냥 그 노심추사 그냥 초지일관 그 한 가지는 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아들로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그 온 생애를 초점을 맞추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그게 복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는 오늘도 이 시간에 어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든 여러분들 중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그게 다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저도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다. 여러분 이해가 다 되세요? 그리고 어떻게 셋이 하나고 그것 때문에 막 치고받고 싸우고 여러분 초대교회 때 초대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초대교회에 한 3, 400년대까지 그렇게 막 논쟁을 해서 결국은 힘세게 이긴 사람은 지금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을 하나님 고백을 하면서 또 뭐 이렇게 공일 본질도 어쩌고 어려운 얘기가 있는데 신학 공부할 때는 뭐라고 하고요. 우리가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낳으셨고 또 아들이 또 보혜사를 보내주시라고 아버지께 말씀드리겠다 하셨고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이름과 말이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 다 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는 다 이해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알아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 우리가 다 알아가지고 사랑하는 거예요. 뭘 알아서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말씀을 믿고 아멘으로 허락할 뿐이죠. 때때로는 이런 걸 다 설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미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곳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한 그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가 그냥 거기에만 머무르면 흔들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믿으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성육하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잖아요. 그죠?
다음에 뭐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하셨으니까, 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인가 보다 믿으시죠. 그러면 되는 거죠. 거기에 그 이상 뭐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로마서의 말씀에도 우리가 봤지만 예언도 믿음의 분수가 있잖아요.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씀 자체도 사실은 되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 아니 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또 성령님도 보내주시고, 우리가 말씀에서 이해가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그 1장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하실 때 그 신도 거기에 보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우리가 창조의 그 순간부터도, 물론 영원 전부터도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어떻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죄물 삼으시려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한 사람 아담의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정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정말 그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는 그 풍요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게 하셨던 그 창조의 질서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그 하나님의 그 큰 계획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 70년, 80년밖에 가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신데, 영원 속에 계시는 주님이신데, 이 육신을 입고 오시고, 그리고 그냥 자연사도 아니고 정말 그 십자가의 형틀에 박혀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그 아들을 제물 삼으신, 마치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비로소 너의 믿음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 그 이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 약속하셨다니까요. 내가 너로 모든 열방의 아버지가 되겠다 하고, 이름도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봐주셨습니다. 뭐 조금 하나님 마음은 안 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잘 안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요? 그를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도 인도해 주셨고, 모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 그 정도면 뭐 잘못했다가도 돌아온다고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가운데 있었으면 우리 생각할 때는 뭐 그 정도면 인간적으로는 좋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삭을 비로소 바칠 때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신데, 하나님 편에서는 아쉬울 게 없으신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려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육신을 입고 어릴 때 사랑받고 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고 자라나고, 또 청년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실 때 그가 세례 요한에게로 나아가서, 친족인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세례를 받고 그가 공생애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처음 세례 요한에게 나오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신 거고요.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하고는 나이가 비슷하지만, 거의 비슷하지만,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벌써 광야에서 산 지가 오래됐고요. 광야에서 살면서 회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유명해져가지고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명한 분이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유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단박에 유명하게 만든 사건인 거예요. 바로 이 세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 사이에 그 들은 사람도 있고 못 들은 사람도 있고 이해가 되는 사람이 있지만,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유명하고 막 쩌렁쩌렁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회개하라고 했면서 막 하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는 내가 신발끈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 존칭을,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당연시 여기시고, 내가 이것을 통해서 너와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또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의 씻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심으로 만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로다 하는 선언을 받으시고, 그리고 쭉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보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원근각처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막 나오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때가 계시니까 계속해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명절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셨는데 예배를 드리러 온 헬라인 몇몇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하고 면접을 신청하는 거예요. 상담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신청하니까 안드레하고 이게 빌립이 예수님 이런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광스럽게 하였고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음성을 들려주시죠. 어떤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영광스럽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음성을 예수님은 이것은 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시고자 하셨던 일, 바로 십자가 지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지시고 어떻게 되셨어요? 그 다음에 그냥 그 죽음의 자리에 계셨다면 우리에게 아무 소망이 없었겠죠. 죄만 씻었다면 씻은 걸로 끝나겠죠.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으로 끝나지 않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인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아이고 그 사람들 종교적으로 적당히 믿고 적당히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생명이고,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니겠어요? 맞죠? 만약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저라는 것처럼 그냥 종교 중에 하나면,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녀가 되었다,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굳이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렇게 힘들어서 시간만 뺄까요? 돈도 드리는데 헌금도 하는 거죠.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시간도 내지요, 돈도 내지요, 정성도 내지요. 여러분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게 생명인 걸 우리는 경험하고 아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아들과 또 영원히 찬송할 그날을 사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지. 여러분 이게 만약에 그냥 종교고 공산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악합니다, 우리가 막 정신없이 되는 사람들이 같으면 여러분 그런 말이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영광,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먼저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열매는 얼마나 더 복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고구마를 2개 정도 했는데요, 이따만 큰 거도 나오고 잘 들었어요. 저희가 워낙 일찍 심기도 했고 저게 좀 일찍 수확하는 품종이라서 다른 것보다 좀 일찍 하는 품종이고 이미 했어야 되는데 조금 하여튼 적당한 시기에 캐는 겁니다. 너무 일찍 되는 거 아니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토요일날 오시면 우리가 제가 해서 이렇게 당하는데 엄청 빨개가지고 고구마가 맛있게 보이더라고요. 토요일날 꼭 오셔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다 같이 거두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첫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수확되는 열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요한일서 3장 말씀에 3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고 오늘 말씀 맞추려고 하는데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노년에 말년에 이 요한 서신들을 기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받고 있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 때문이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의 고백과 본명 가운데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함의 소망을 두고 정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을 때 아들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서 그 영광을 받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희생의 제물이 되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의 말씀이 복음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졌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또 열매 맺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되고 또 내 자신으로서는 정말 깨끗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정말 정결한 순결한 주님의 신으로 주님의 그 잔치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